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 설교 시리즈 교회여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네 번째 교회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감사절을 맞고 우리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본래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학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아주 순조롭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첫 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교도들은 험난하고 순탄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 사실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여기 오는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2명이 무려 7년 동안 일을 한 싹을 다 모아서 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두 해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7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7년 동안 그 청교도들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든 힘을 다해서 돈을 7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배를 구입하고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먹을 물도 부족하고요, 양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하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게 됐죠. 게다가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식량난도 있었고요, 추위도 있었고요, 기온차도 있었고요,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첫 겨울에 무려 102명 중에서 44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하죠. 청교도들은 그들의 소출이 넉넉지 않고 몸은 아프고 추위와 싸우는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번영, 풍성한 수확과 형통함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병든 곳에, 그리고 가난한 곳에,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눈을 잃고 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I love you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구나 하고 그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죠. 사고로 인해서 두 팔을 잃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저의 경험만 보아도 그래요. 다만 얼마라도 통장에 여윳돈이 있을 때는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안심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가 넘칠 때는 오히려 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제서야 만난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죠.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유한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런치머니라는 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 런치 유한이 어카운트에 몇십 불 디파짓을 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한 끼 먹을 때마다 몇 불씩이 깎아 내려가면서 그 10불 정도 이하로 남으면 노티피케이션이 이메일로 와요. 로우 밸런스 디파짓 하라고. 그런데 그게 많은 돈 아니라 몇십 불, 20불, 30불 디파짓 하는 거지만 노티피케이션이 한 번 오고요, 세컨 노티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노티스가 와요. 그 다음에는 유한이 그 가방에 이제 넣어서 보냅니다. 아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first notification 왔을 때 디파짓을 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요, 요즘 되니까 이게 실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따로 자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밤에 옆방에서 아이들이 자다 보면 그냥 쭉 아침까지 자면 좋겠는데, 요한이 시완이가 아주 어리다 보니까 새벽에 깨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불러요.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딱 앉아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고 아빠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저도 잠자다가 정신이 없죠. 불 켜러 갈 정신이 없어서 이제 어두운데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중에 갑니다. 가다가 문에 이마를 부딪히기도 하고, 이상하게 어떻게 새끼 발가락만 이렇게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발가락이 꼭 문지방에 부딪혀가지고 그 깜깜한데 울 수도 없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잠깐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건데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정말 눈이 안 보인다면, 실명을 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평거리고 감사는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절박하고 어렵고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외의 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허락해주고 계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한이가 이머전시 룸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7살인데 벌써 이머전시를 한 4번, 5번은 간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이머전시 룸을 들어갈 때는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을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함이 넘쳐요. 그 다친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다 나은 것도 아니고, 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없었던 일이 된 것도 아닌데, 신기한 것은 그 문을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함이 넘치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염려와 걱정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까불고 놀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손길을 보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유명한 감사 찬양의 가사로도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불렀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찬양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 이게 이 하박국 3장 17,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것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땅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살았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죽음의 고통에 허덕일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촉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이 유다 그 종족이 끝까지 고집스럽게도 죄악으로 가득한 행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놀랄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날 거고 너희들은 다 그 말발굽에 짓밟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요즘 한국에 12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어요? 예언을 한다는 한 전도사의 말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시간상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전도사의 예언은 여러 면에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주 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여러 정황상 한국의 12월 전쟁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일더러 만일 설사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예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들어 이 땅을 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뼈에 사무쳤고 내 처소에서 떨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 그 모든 어려운 마음의 상황을 뒤엎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로 마음먹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17절 고백은요,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언젠가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이 죽으러 가셔도 전 따라갈 겁니다. 감옥에 가셔도 제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곧 바벨론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곳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실제로 곧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오면 주식으로 먹었던 무화과 나무 열매는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될 것이고 포도 열매도 더 이상 수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기름으로 쓰였던 감람나무 열매도 그칠 것이고 논밭은 적들에게 짓밟혀서 더 이상 아무 소출도 없게 될 거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양 위에 있는 양들을 다 잡아갈 거고 소를 다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곧 눈앞에 사실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전쟁이 일어나 고난과 고통 중에 있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단순히 전쟁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논밭에 소출이 있어질 거냐 없어질 거냐, 양을 얼마나 빼앗길 것이냐, 소를 어떻게 해선 한 마리라도 감추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다 빼앗기게 되더라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선하시고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라도 이 전쟁 중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한 길을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 신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오늘 우리 엄마가 내가 원하는 반찬에 아침밥을 맛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빠가 하고 싶다던 장난감을 사주셔서 감사한 것은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원하는 반찬을 못 먹어도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지 못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엄마 아빠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본이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나에게 감사함으로 주신 이 가족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엑스트라 주시는, 플러스로 주시는 것들은, 상품으로 주시는 것들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빼놓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빠짐없이 감사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 제목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변치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감사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삼을 때 감사의 조건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이 변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붙이지 못할 것이 없게 돼요. 아픈 것도 고난도 고통도 모두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을 것을 정말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는 종교적 고백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목적 또한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품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인격에 관한 것도 예의 차리는 말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맘 먹고 하나님께 인심 쓴다는, 좋게 말 한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판단되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두 아시고 이 상황을 들어 하나님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감사거리 몇 개 주셨어요? 제가 달라는 거 기도 제목 1번, 2번 들어주셨어요? 제가 전번부터 주님께 달라고 했던 거 그거 몇 가지 들어주셨어요? 이거 카운트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조건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변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몸은 병들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주름은 생겨나죠.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몸은 병들고 세월은 흘러가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지금 전쟁이 날 거라고. 지금 다 짓밟혀서 다 빼앗길 거라고.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포도열매도 논밭의 식물도 외양간 송아지도 우리의 양들도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모든 것을 안 뺏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의 한 중심에서 내 삶을 선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끝까지 구원의 길로 필요하다면 이 상황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느 상황, 어느 조건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해석돼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래요.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감사 카드를 다 만들어 오셨죠? 여러분 감사 카드에는 어떤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사 제목을 하나 주셨다면 오늘 그것을 여러분 감사 카드에 애드해서 적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급하게 적느라고 편집할 시간이 없으셨죠? 이 시간 제가 편집하는 시간을 2분 내지 3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감사 제목들을 애드하시기도 하시고 또 편집하시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